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기억날 수 있게 우리 전도사님께서 딱 제목에서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까? 우린 예수님의 의의 종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무너진 성벽을 함께 다시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본 경험이, 다시 수리하고 세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최대한 군 시절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 금요 예배 설교 때와 오늘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군 생활 중 1년을 최전방 GOP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서 중간에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철조망과 철책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철책은요,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디 그냥 주변에 학교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낮게 한 줄 돼 있잖아요, 철조망들이. 근데 앞에 최전방은요, 세 줄로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주간 야간 근무 시 매번 하는 것이, 우리 뉴스 보시면 많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철책 잡고 흔들잖아요. 꼭 합니다. 철책이 괜찮은지 하고, 이제 저희가 거기, 제가 뭐 보안상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저기 침입했나 침입하지 않았나를 확인하는 어떠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철책은 적의 침입을 가장 먼저 방어하는 곳이고, 간첩이나 북한의 군이 침입할 수 없게 해주는 중요한 방어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시절 중에 6월 말, 언제인지 아시나요? 장마철이죠. 장마철 비가 오는 어느 날 제가 저녁 근무를 마쳤어요. 저녁 근무가 해가 질 때부터 밤 12시 반까지 쓰는 근무를 마치고 복귀를 해서 씻고 잠자리에 새벽 2시쯤 누웠습니다. 이제 누우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1, 2등병들, 제가 그때 2등병이었거든요. 1, 2등병들은 다시 전투복을 입고 근무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계급이 안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나갈 때 그 철책을 절단하는 그 절단기를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서 저와 같은 저보다 하나 위 선임이었던 일병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상태가 어떻냐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산사태까지는 아니고 계속 토사물들이 흘러내려와서 철책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철책이 이렇게 망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못 내려가고 계속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철책을 잘라서 그거를 내보내야 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는 저희 같은 이제 2등병과 1병은 경계 근무를 서고 이제 상병들과 병장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삽으로 퍼내고 철책을 자르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제가 이제 그때 새벽 2시 좀 넘어서 나갔는데 계속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원래 철책 높이가 한 이 정도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 정도 있는데 점점 철책이 저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는 철책이 여기 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흙이 계속 쓸려 내려와 가지고 땅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철책이 이렇게 올라갔고 아침 8시, 해가 뜨고 아침 8시가 넘었는데 철책 1, 2, 3선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무너져 내려서 철책이 다 무너진 거예요.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책이 무너져 내리면은 이건 군 경계에 엄청난 비상이기 때문에, 때마침 그때 그 군대 다녀오신 형제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대장님께서 휴가 중이셨는데, 휴가 나간 지 하루 되셨는데 복귀하셨습니다. 복귀하셨고 연대장님 모시고 사단장님 모시고 온 군에, 저희가 관할하는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복구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산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렸는지, 저희가 그때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저희 소초원 30명이었는데 하루에 잠을 4시간을 못 잤습니다. 왜냐면은 누구는 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 철책이 무너졌기 때문에 경계 인원은 더 늘려야 됐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책을 복구하고 여름이 끝나가는 8월 말까지 저희는 삽질을 하고 경계를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공병대가 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2달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무너졌던 철책이 다시 세워지자 우리들의 삶은 다시 힘들었던 삶에서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갔던 기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제 군생활 시절에 가장 힘든 시간을 꼽으라 그러면 그 시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것보다 잠도 못 자고 2달을 그렇게 보냈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힘들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느헤미야서는요, 무너져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는 내용의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무너진 부분들을 보게 되고 다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세워가는 그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1절부터 4절,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를 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요,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슬픔에 잠겨 기도합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때에 느헤미야는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페르시아라는 국가의 아닥사스다 왕의 밑에서 술을 맡은 자, 당시 술 맡은 사람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 당시에는 독살의 위험이 너무 심할 때라 왕의 음식을 맡은 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관직은요, 단순히 술 퍼다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가장 높은 직급 중에 하나, 그 위치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위치에 있었을 때 2장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말은요, 직급이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총독하면은 직급이 높아 보이잖아요. 술 맡은 자보다 총독이 명함상으로는, 이름상으로는 직급이 높아 보이지만은 당시 문화에서는 직급이 한참 아래 직급이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처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고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3일 정도 쉼을 가진 후에 밤에 수행원 몇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길을 나섭니다. 보면요, 우리 한번 오늘 볼까요? 13절입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완전 전쟁의 폐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다음 구절 보면요,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나귀에서 내려서 걸어서 무너진 성벽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17절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관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 느헤미야서 앞에
앞에 있는 성경인 에스라서를 보면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무너졌던 성전도 힘들었지만 완공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은 모두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곳에 경계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또한 마음대로 그 안에서 살고, 또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유입은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인과 혼합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상황을,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성벽이 없다라는 것이. 모세오경에서 특히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랑 레위기서를 보면요, 율법들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진영,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의 진이다, 이 진영의 진영 안과 진영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영 안과 진영 밖을 구별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요,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뭐 시체를 만졌어요, 피를 만졌어요, 그러면요, 진영 밖에 나가서 정결함을 되는 그 기간까지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진영 밖과 진영 안은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정한 것들만 진영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영과 성벽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의 안에, 예루살렘의 안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성벽은 괜찮으신가요? 우리 교회의 성벽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 성벽이라는 걸 하면서 한 가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담 없는 교회예요. 성벽이 없어야 되는 건가? 근데 담 없는 교회의 우리의 담,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가려진 담, 우리 성도들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막혀진 담은 없어야겠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별할 성벽은 온전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과의 구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적 바운더리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성벽의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많이 무너져 있지 않으신가요? 코로나 락다운 기간에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락다운 시기 2020년이었죠. 그때 저는 목회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처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드려보는 온라인 예배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긴장 상태에서 집에서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올려드리려고 많은 신경을 써서, 그때 쉐어를 살고 있었는데 제 방에 정리도 하고, 옷도 잠옷이 아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제 책상도 정리를 하고, 그 예배에 많은 신경을 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몸이 편해지자 너무 나태해지진 않았지만 적당히 스스로 타협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락다운이 풀리고 현장 예배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모이기를 원했고요,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멜번이 얼마나 많은 락다운과 해제가 반복되었습니까? 반복되는 락다운과 해제 속에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져 간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것에 무뎌지지 않았나요?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생활은 회복되었지만 내가 교회 생활이 회복된 만큼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여러분 잘 회복되셨나요? 교회의 일은 잘 감당하고 있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멈추어져 있진 않나요? 계속 느헤미야 봅시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관리자들에게 17절에 우리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라고 격려했을 때 그들이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셨던 일을 듣고 우리 이제 성벽을 세웁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힘을 내어서 기꺼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난 일이 방해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로로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 종로로 타던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 이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에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방해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출신을 보면 이름에서 알 수 있죠. 호른 사람, 종이었던 암몬 사람, 아랍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이 마치 자신들의 땅인 양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세워지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전과 같이 자신들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도 그들을 이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가장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래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이 없었기에 이들과 같은 자들, 산발락, 도비야, 게셈과 같은 자들이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주인인 것처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성벽이 세워지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게 될 것이고 이방인은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이 없었다 그랬죠. 성전이 성전으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바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성벽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해놓은 삶의 바운더리가 없다면, 형성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의 모습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요 우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똑같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 나가잖아. 셀 모임 잘 참석하잖아.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충분해, 너의 신앙이 충분해 라고 거짓말,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신앙의 기준, 구별되는 성벽이 없다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준에서 이렇게는 할 수 있고 이렇게 못해 라는 기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의 성벽, 신앙의 바운더리를,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자가 사단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단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잃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19절에, 오늘 19절에 나왔던 것처럼 고작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4장에 보면요,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돕는 데에서 산발랏이 이렇게 말해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뭐 했어요? 빈정댔어요. 다음 3절을 보면요,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한마디 거들어요.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그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무너지고, 맞아,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해봤자 무슨 일이 선한 게 일어나겠어? 난 이게 편한데, 사단의 그 속임 속에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아냥과 웃음 속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20절을 봅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정통도 없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우리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의 종, 의의 종이잖아요. 여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성벽을 쌓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개역개정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느헤미야가 비아냥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고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아, 너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업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고 권리도 없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공사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요,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성벽을 쌓을 때 시작 지점부터 쭉 균형을 맞춰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 쌓아질 위치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성벽이 동시에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보면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료됩니다. 어떻게 그 방법이 되었냐라는 것을 보면요, 3장의 몇 구절들을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역을 직접 공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하죠. 양문은요, 제사 드리는 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양을 데리고 오는 길이에요. 거기를 제사장들이 먼저 합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2절에 보면요, 그 다음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다고 하고요. 다음이요, 9절에 보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루의 아들인 르비아가 보수였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보수를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하술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니아의 손자요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 집의 옆쪽이었다. 28절이요.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쪽을 보수하였다. 성벽을 어떻게 쌓았냐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 성벽을 본인이 직접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 성벽을 보수할 때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게 되는 것이었고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 이제 다 아시죠? 무엇이죠?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죠? 무너진 성벽을 함께 다시 세웁시다 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락다운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했던 예배, 공동체의 하나됨, 전도, 기도로 모이는 시간들, 참 많은 것들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뀜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들도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은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난 것이, 가장 무너졌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공동체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에 대한 영역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 드립시다.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교제의 나눔 가운데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 잘 드리고 주일에 만납시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무뎌지고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예배와 함께 언제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예배의 날을 정해주셨어요. 그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생명의 목숨의 위험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는 구별되는 성벽, 바운더리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우리는 섬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겨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아직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직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서 현재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 개인의 신앙의 바운더리,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것에 공동체의 예배를 내가 세우겠노라, 내가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겠노라 라고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참 많이 있어요. 2부 예배 보면요, 예수님 아직도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주일 예배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로는 내가 놀러 가고 싶어서, 내가 피곤해서 주일날 일하면 웨이지가 얼만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타협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섬김의 시작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 성벽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벽을 세우는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섬김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공동체 예배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소망하는 바가 생겼어요. 이 자리 금요예배 여기서 드리거든요. 꽉 차서 지하로 내려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이상 금요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어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 교회의 금요예배를 이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겠죠. 여러분, 우리 매주 이런 기도하죠. 이런 나눔 나눠. 저 일주일 동안 예수님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저 일주일 동안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나눔 고백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단이 그토록 비아냥거리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사단의 속삭임을 넘어가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없어서 사단이 내 삶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 예배 생활의 회복, 우리의 삶의 성벽의 회복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길 원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고 내가 내 삶의 신앙의 성벽을 회복하기 원할 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고 할 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너는 내 삶에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고 권리도 없다. 아무런 것도 없다. 기업도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은 거대해 보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거대해 보입니다. 국가적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자기 집 앞에 내 삶 안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일을 교회적 차원에서 완수하는 것의 시작은 우리 개인의 삶의 성벽의 회복,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